여러분 구글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검색어를 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누구의 발인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강수진이죠. 지금 현재는 국립발레단의 단장이고 또 예술 감독을 겸하고 있죠. 지금은 무대에서는 은퇴했지만요, 세계에서 세계 발레계의 탑이라는 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만큼 그런 탁월한 발레리나였습니다. 원래 발레라는 것이 서양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신체적인 핸디캡을 딛고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활동했던 것이죠. 이 발이요, 그 외적인 형태로만 보자면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몽이처럼 뼈가 튀어나와 있고요, 곳곳에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또 뭉개진 발톱, 상처들로 어우러져 있어요. 강수진 씨 스스로 고백했듯이 피카소의 그림처럼 기기묘묘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불릴까? 그것은 그 발이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죠. 이 일그러진 형태의 발은 그녀가 연습에 쏟아부은 땀과 눈물이 얼마나 진한 것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분야의 대가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일 15시간 이상 연습했다고 해요. 하루에 그 토슈즈가요 4개나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은 보통 발레리나들의 2주일치 소비량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녀가 활동하던 때와는 달리 토슈즈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때처럼 그렇게 발에 부담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요, 어쨌든 이 발에서 우리는 강수진 감독의 발레에 대한 지독하리만치 뜨거운 열정, 그리고 피와 땀을 쏟아부은 그 성실함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는요, 그 강수진의 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 그거 뭐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라는 거죠. 그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는 그 전도자의 발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왜 그 발이, 왜 전도자의 발이,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이 우리가 전하는 바로 복음 증거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전도자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그건요, 바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평화를 공포하며 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평화가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화, 평안, 번영,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들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린 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역시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사망은요, 그냥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까지를 함의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그것은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와 같은 지옥
바로 그것이 죄인들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위해서요, 바로 이 용광로가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불신자들 아래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그 위에 썩은 덮개가 덮여 있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불신자들은요, 그 썩은 덮개 위를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그 위를 짓누르는 그 무게를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 밟는 순간 바로 그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런 내용의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사실 어떻게 덮칠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젊은 나이의 사람들도요,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요, 그 과학 수사물을 다룬 그런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참 다양한 죽음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냥 건장한 남자가 건물 그 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위로 사람이 떨어져서 그를 덮쳐서 그만 죽고 말아요. 일부러 그 사람 위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떨어진 사람은 그 건물 고층에서요, 한 사무실에서 뭔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각돼 버린 겁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창으로 뛰어내린 거죠. 그랬는데 지나가던 그 남자 위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뛰어내린 사람은 살았고요, 그 위에 그 아래에 눌린 바로 그 남자만 죽는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죠. 이렇듯 죽음의 바로 이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그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결국은 바로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의 용광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 영혼이 타는 지옥의 용광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영원토록 바로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 담고 있는 실제예요. 바로 복음 증거는 이렇듯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라톤 경주가 어떻게 도입되게 됐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 병사의 숭고한 죽음과 관련이 있죠.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테네 간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요, 군함 600척을 이끌고 이 아테네를 침범했죠. 보병이 10만이었고요, 기갑병이 10,000명이라고 하죠. 이에 비해서 아테네가 마련한 군사력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싸움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그 공포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 그 육상 선수인데요, 그가 뛰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이렇게 쉬지 않고 그 마라톤 전장에서 바로 이 아테네까지 40km가 넘는데 그 거리를 달려와요. 그리고는 아테네 시내에 도착해서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승전고를 알리고요, 그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생긴 것이죠.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동적인 일화가 그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페이디피데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이 승전고만은 아니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육상전에서 패한 페르시아가 해전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동료 시민들에게 해전을 준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그토록 빨리 달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육신적인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도 생명을 걸어야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고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우리는 잠시도 우리는 아니란 마음을 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의 용광로 위에 덮여있는 썩은 덮개 위에서 활보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 발을 밟았다가는 그대로 그 지옥의 용광로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 공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죄인들의 그 처참한 그 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죠.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바로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증거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여기에는요,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희생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져요. 사실 복음 그 자체가 희생 이야기이죠. 복음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록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은 부모의 마음에 가장 아픔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식이 공경을 당할 때죠.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예요. 누군가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어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멍이 드는 거죠. 하물며 자식이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어떤 모욕당하고 어떤 그런 장면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피멍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광경을 지켜보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절규를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귀를 닫으셔야만 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그저 지켜보고 계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창자가 있다면 아마 말 그대로 창자가 다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려놓으셨죠. 나아가서요, 당신의 생명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말씀드렸듯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처참한 죽음을 그분이 친히 감당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온 몸과 영혼으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죠. 이렇듯 복음 안에는요,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희생,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고귀한 희생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요,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이 복음 증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예수님의 그 다짐, 그 결단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요,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셨듯이 그 희생이 담겨 있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도요, 바로 반드시 희생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희생할 때 그 복음이 마땅히 가져와야 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법칙, 예수님 이후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에요, 큰 충격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포함해서 5명의 젊은이가 신학교를 갓 졸업한 이후에 간단히 짐만 챙겨서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그곳에 살고 있는 아우카 그 부족을 찾기 위해 떠나요. 여러분, 이 아우카 부족은 잔인하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부족이에요. 당시에는 늘 외부의 부족들과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외분이라면은 가차없이 다 죽여요. 한 명의 애도 없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들이 그곳으로 떠나요. 계속해서 헤매던 중에 결국 그 아우카 부족을 발견하게 되죠. 그 부족의 그 마을 곁에 해변에 그 조그만 경비행기가 멈춰섭니다. 그들이 이제 준비해요. 그런데 이제 선교 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들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의 해변에 경비행기가 내렸다, 여기까지는 소식이 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5일이 지납니다. 안 되겠다, 무슨 일인가 하고 선교 본부에서 이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내요.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들 앞에 그 나타난 광경은 처참했어요. 이 5명의 이 젊은이가 다 그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창에 찔렸고요,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광경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들의 주머니에는 다 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 또 총이 들려 있었고요. 근데 이들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우카 부족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 총에 의해서 죽는다면은 이들은 바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던 거죠. 이 소식이 이제 알려졌어요. 당시 영국의 신문 중에 라이프지에서 이 사건을 톱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장만치 10면을 할애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기사를 다루었는데요, 그 기사의 타이틀, 제목이 이거예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젊은이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는가, 이런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한 기자가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와요. 인터뷰하던 중에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냐, 이렇게 도전해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내 남편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이요,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남편들을 죽인 아우카 부족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면서 바로 복음 들고 그들을 찾아간 것이죠.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요,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헌신적으로 그 부족을 섬깁니다. 그 어느 날 아우카족 그 추장이
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자벳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아홉 가족 모두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은요, 아홉 가족을 섬기는 목사가 됐어요. 그 5명의 그 젊은이들을 죽이는데 3명의 아홉 가족이 주도적으로 담당했는데 1명은 목사가 됐고 나머지 2명은 교회의 리더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요, 그 아홉 가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주관하는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그대로 보존하고만 계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바로 생명의 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증거할 때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희생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꺼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역사,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 증거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희생이 동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요, 상급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참 고독한 분이셨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렇게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셔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곧 복음 증거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의 일에 매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셨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증거의 현장에 우리가 기꺼이 설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는 더없이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남아공 이야기인데 또요, 공부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사에게 동참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프리카라 선교지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바라는 그런 이름의 신학교인데요. 거기서 저도 같이 강의 사역에 동참했는데 여러분 그 흑인분들이 참 열정이 많아요. 찬양할 때요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일어서고요 가만히 서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열정이 커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 찬양이나 어떤 기도의 열정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은 좀 부족하죠. 목회자들도요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신학 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 말씀의 견고한 기초 위에 교회가 서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립한 거죠. 뭐 정식 인가신학교는 아니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그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저도 한 3년간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혼자 강의를 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보통 캠퍼스가 여러 곳인데 뭐 차로 한 30분 달리고요 어떤 곳은 또 1시간도 달려가고 뭐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결코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안 되는 영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매번요 막 되는 겁니다.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나름요 저 베스트 렉처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불쾌하십니까? 뭐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그 1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요 이 영혼 밑에서부터 이 행복이 막 솟아올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이요 제 온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냥 아무튼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처럼 열심히 그 강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이제 보츠와나 그 남아공 위에 이제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까지 이제 이 캠퍼스가 확장되어졌어요. 제가 거기에 또 자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간 숙박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해요. 선교사님 한 분이나 두 분과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그 보츠와나를 가는 길에 국경 부근에 이제 마을을 통과하는데요. 뭔가 느낌이 좀 싸한 겁니다. 이상해요. 뭐 도로가 막 큰 돌들, 뭐 나뭇가지들, 막 탄 나뭇가지들의 흔적이 즐비해요.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데 결국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거기서 막혔죠. 차가 그만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요, 우르르 젊은이들이 그 흑인 젊은이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차를 에워싸더라고요. 이제 사실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또 젊고요. 우린 또 외국인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차에서 내려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다. 지금 보츠와나에 지금 집회가 있어서 지금 강의하러 가는 길이다. 우리 그냥 가도록 좀 놔둬라. 근데 안 놔줘요. 계속해서 에워싸고 시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젊은이가요, 손에, 저는 이제 그걸 쇠파이프로 봤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걸 이제 큰 나무로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차를 내리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을 보는데 눈동자가 풀렸어요. 선교사님은 나중에 마약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뭐 전기 놔달라, 수도 놔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이 흑인들 시위는 장난이 아니에요. 막 타이어를 태우고요. 심지어는 사람까지 태워 죽인다고 해요. 그래야 들어주니까. 그런 이제 시위하는 현장을 우리가 모르고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빨리 돌아서서 갔어야 됐는데 결국은 그때 기도했죠.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 좀 살려서 돌려보내주세요. 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요 한 젊은이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그 상황을 딱 제압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청년들을 다 제지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막으면서요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순간 빨리 차를 돌려서 돌아왔어요. 전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상황을 제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여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쉽게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져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요, 당장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있고요, 아주 극한 거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아무나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 나 같은 것을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다니엘 12장 3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요,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 짐 엘리엇이 그 휘튼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늘 뭔가를 적었는데 또 일기를 썼는데 그 글들을 다 모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글들 중에 당시 짐 엘리엇은 19살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글들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 그것은 길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풍성한 삶, 그 19살의 그 젊은 청년은 완전하고 풍성한 삶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완전하고 풍성한 삶, 그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풍성한 삶인 것이죠.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그 고귀한 희생을 치러서 값주고 사내신 우리의 생명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 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